우리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깨닫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칠판을 보면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고 했는데 왜 오직 복음인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답이 나고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말씀대로 창조했다고 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 것이 원래 인간인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돼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신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됐어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현재 사람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죽었고 신분이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고아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우상이 생긴 거예요. 우상, 종교, 미신.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다. 저기에도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많은 종교, 미신, 나라마다 이런 미신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영적으로 무지했고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아는 순간,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종교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많은 미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구나. 이 사실이 알아졌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1절 11절이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은 살아서 살아가는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은 육신의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떠난 코스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은 죽음의 문제가 오죠. 제가 이렇게 쓸 때마다 간증을 하지만 정말 이런 성경 구절이나 이런 말씀들이 저도 옛날에는 저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들이 아, 그렇구나. 나도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태어났구나. 나도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절에 가서 아니면 다른 종교, 다른 우상, 다른 어떤 미신을 막 섬기지는 않았지만 나도 하나님 없이 태어났구나.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교회라는 종교를 가지고 교회는 다녔지만 이런 복음을 제가 몰랐구나 알아졌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근데 이것도 그냥 막연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부자는 지옥을 간 거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을 갔구나. 그런데 천국에서 지옥으로 올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죽은 부자의 소원이 자기 살아있는 형제들한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렇게 전도해달라고 그런 소원을 빌죠. 그러니까 거기 살아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가서 전도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죽고 난 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후대에게, 내가 당한 이 고통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대물림이라고 하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 자녀들한테 많은 유산을 물려주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것들 또 눈에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가문마다, 그 집안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라든가 체질, 또 육신적인 어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후대에게 다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나오죠. 후대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시라고. 이 불신자 상태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냐?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인이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여기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신 왕으로 오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라는 얘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선지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마귀 문제 해결하신 왕으로 오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섬기는 대상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늘 묵상하고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셨죠.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진짜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 사실을 정말 늘 삶 속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불신자 상태로 살아온 것들이 많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자꾸 하나님 없을 때 만들어진 것들, 예를 들면 내 기준, 내 생각, 또 순간순간 우리 들어오는 불신앙들 많이 있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진단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내가 각인돼 있고 뿌리돼 있고 체질화돼 있구나.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면서 내 자신을 진단하고 체크하고 다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맞아, 나는 하나님 만난 자야. 하나님 함께하는 자야. 정말 하나님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이쪽으로 방향을 자꾸 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우상, 종교, 이 속에서 늘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구나.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에 대한 가치, 감격이 날마다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예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주일에 적은 횟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예배 드릴 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든 학생이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삶이 당연히 있지만,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기쁨, 평안, 그게 최고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이 나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어디에 답이 나고 결론이 나야 되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하나님 없이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될 우리 인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으로, 마귀 자녀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구나. 여자의 후손, 이 부분에 이제 답이 나야 되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지난번에 말씀이 나왔죠. 방주, 노아 가족하고 그 창세기 6장을 읽어보시면 노아 가족하고 모든 식물, 동물,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살고 나머지는 다 재앙을 당하죠. 방주 사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출애굽기 3장 16절이 아니라 18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인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를 바르라 그래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다 넘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피 바른 자는 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을 받는 사건이 이제 요 사건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또 이 약속을 주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이 부분에 나의 언약으로 딱 답이 나고 결론이 나야 돼요. 저는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거의 30년, 어렸을 때도 물론 했지만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지 지금 이제 20년 넘었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해져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 뭐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우선순위 이런 부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정리가 다 됐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는 변함이 없어요. 뭐 어떤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 안 받고 또 뭐 건강이 뭐 몸이 어디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믿어야 될 어떤 쉬운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종교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복음이죠.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어떤 지식으로 또 가슴으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부분의 고백이 가슴에 딱 와 닿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명확해지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부분에 이제 우리 삶에서 누림이 돼야 돼요. 이거는 뭐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은 걸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 개인이 누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힘, 뭐 아마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살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고 그 임마누엘의 이제 증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오직 복음, 오늘 말씀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했는데 정말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지 여기에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할 때 다른 사람이 보물을 찾아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보물을 찾아서 그 보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굉장히 큰 것처럼 우리 개인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오직 복음인지 여기에 대한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방향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우리 어떤 삶의 방향, 목표 분명히 그 방향이 나와야 돼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거는 지난번 말씀에 그런 게 나왔죠. 성령 충만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성경 읽을 때 성령 충만하지 우리가 어디 놀러 갔을 때 뭐 좋은 걸 먹을 때 기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아니에요. 그냥 내 육신이 좀 편하고 내가 좀 기쁘고 이런 거지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번다? 왜 돈을 벌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들으면서 방향이 나오셔야 돼요. 뭐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게 아니라 방향이 나와야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학생이든 주부든 직장인이든 우리가 사회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 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릴 때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달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전달할 때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경금을 보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방향이 나와야 돼요. 우리 개인에게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앞으로 얼마나 몇십 년을 살지,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지, 내가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버는지, 이런 부분에 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불신자 상태의 문제에서 정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방향을 설정해서 그 부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은 작년 우리 기도 목표였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그런 체험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불신앙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데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오거나 뭔가 문제 해결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거나 그렇게 잡아나가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일을 행하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떤 의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불신앙했구나, 아니면 내가 기도를 안 했거나 그렇게 제 자신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이 후대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시라고 늘 얘기하시죠. 후대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데 정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는 이 부분에 여러분과 제가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전달되어지는 모델이요 증인이요 또 오직 복음의 모델이요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